평안들 하셨죠? 가장 아름다운 계절, 푸른 계절,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 둘째 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과 또 유튜브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44쪽이네요. 제 성경은 로마서 5장 1, 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잘 요약되어져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매우 중요하게 아주 크신 일로 다루셨죠. 오늘 1절 전반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이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복음이기도 하고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말씀하심을 들으셨어요? 이거는 좀 어떤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교인들에게 질문이기도 해요.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일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은 좀 달라요. 아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밖에서 차를 함께 마시는 정도와 또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과 이거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알고 필요한 것은 건의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지만 그분을 집으로 초대한다. 이거는 좀 다른 거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렇게 아는 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암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다 해야만 된다. 아는 것만큼 믿는 것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아는 만큼 믿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알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삶으로써 나는 염려가 없다. 삶의 어떤 부분에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였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정말로 잘 믿었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염려 없이 해피하게 어린 시절을 지내요. 근데 우리들은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랬더니 염려가 전혀 안 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나는 염려, 걱정, 두려움이 정말로 없으신가요? 이게 문제예요. 저에게도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쭉 가면서도 염려, 걱정, 두려움이 많은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 없이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나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좀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 번 고민한 끝에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난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이걸 어느 날 느꼈어요. 많은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은 알지만 아직 믿어지지는 않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복음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지만 아직 다 그것이 믿어지지는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실까 염려가 된다면 아직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미라클인 거예요. 미라클이 뭔지 다 아시죠?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는 밭에 있는 곡식과 가라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제자들이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밭에 대한,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또 밭은 이단과 또 무슨 믿음의 교단,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나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에 나오는 모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곡식과 가라지가 나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다 뽑으시죠. 근데 지금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도 다 뽑힐 수가 있고 곡식도 상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뽑지는 않는다고 하세요. 언제 뽑아요? 추수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곡식과 가라지를 나눈다고 하세요. 그러면 좀 약간 두려운 생각이 들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중에서 이 말씀처럼 가라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믿는 자들 중에서도 가라지가 있다고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더 걱정할 게 없어요. 나는 가라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요동함이 없으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드디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라고 하는 건 아내는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아내가 되고 싶어요. 결혼식 한 후에도 그게 아니고 그냥 아내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죠. 예수님의 신부된 나는 신부처럼 사는 것이지 이제 나는 신부가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사실혼 관계인 거죠. 그냥 그분과 함께 침실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침실에 들어가니 나도 따라 들어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부부란 당연하게 비밀을 주고받으면서 믿고 사랑하며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내는 남편과 늘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그 말씀은 믿는 자가 드물 것이다. 정말로 큰 비밀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의롭다,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된 기쁨을 누린다면 그 큰 용서를 받았다면 내게 죄 지은 작은 죄를 지은 인간끼리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능력인 것이고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 이것이 믿음의 반석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분을 위한 고난 이것은 축복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결국 축복을 향해서 가게 되고 그 고난 뒤에는 축복을 준비해 주셨다가 주시기 때문이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목숨을 내놓고 믿어요. 근데 우리 남한 교인들은 고난을 안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사랑하시는데 뭐가 힘들고 무슨 불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진실로 믿는 사람은 당연히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주변에 드러나게 돼요. 어떤 선교사가 말했어요. 이제 요즘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 듣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것보다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돌이켜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서 알았고 은혜에 대해서 또 알았으니까 이제 믿으면 돼요. 주님과 동행하고 믿고 그분께 맡긴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삶에서 행하게 돼요.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다 거짓일지도 몰라 이런 의심이 들게 되어져서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에서 행하는 것은 못하게 돼요.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도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살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것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 그는 즉 마귀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 없어서 거짓말을 하지 못해요. 또 거짓말할 일을 행하지도 않아요. 7살 먹은 딸이 어느 날 어머니한테 엄마 거짓말하는 것이 죄지요 하고 물더래요. 그럼 거짓말하면 지옥에 간단다. 그래서 딸의 얼굴이 확 변하더래요. 엄마 거짓말하면 죄 짓는 거 맞아요? 그럼 지옥 가는 거 맞아요? 이렇게 또 묻더래요. 그래서 엄마 그런데 어떤 때는 거짓말 할 수도 있어. 너도 그랬니? 그러자 이 딸이 말했어요. 할머니가 엄마가 뚱뚱하다고 얘기해서 내가 아니야 엄마는 뚱뚱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엄마는 뚱뚱하잖아요. 가정예배 때 아빠가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거짓말은 죄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딸이 이제 걱정이 되고 가슴이 덜컥 앉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울면서 이렇게 사실 엄마는 솔직히 말하면 뚱뚱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대. 찔리지 마세요. 믿음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내가 속에서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믿음이 스스로 오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걸까요? 예.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의 역사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에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항상 임재와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확실해지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지는 축복, 이건 엄청난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믿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으려고 애쓰는 것, 이것은 믿음이 온전한 상태는 아닌 것이죠. 믿어지게 해주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믿음의 주인 예수를 늘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 삶에서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죠? 하늘에도 계시죠? 우리 사이에도 계시죠? 성령님은 어디에도 계세요? 근데 예수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라고 해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 믿음은 설교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니라. 이거랑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랑 좀 다른 말이에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 어떤 삶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씨앗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 마음속에도 다 뿌려져 있어요. 그 씨를 싹이 나도록 하는 일, 이걸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전문가가 되면 뭘 척 보면 알잖아요. 척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인삼의 전문가는 인삼을 척 보면 이게 몇 년짜리인지 이게 알아요. 병 들었는지 이것도 알고, 뭘 보고 할까요? 위에 노두라고 싹이 난 흔적, 이것들의 길이나 그걸 계산해서 알아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교인의 얼굴이 굳어 있으면 아, 믿은 지 오래됐구나, 묵은 닭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안타까운 말이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삶으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만 믿음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엄격해져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이제 논어맹자를 늘 읽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상당수 많은 대목들을 저는 기억해요. 하나님이 그걸 외우셨어요. 맹자의 양해왕평 이런 거는 거의 외워요. 들어서. 할아버님은 다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들어서 50보 100보 이게 거기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불교에서도 보면 많은 것들을 암기하잖아요. 무슨 경, 이걸 외워요. 수도 없이. 그것이 말하자면 그것이 다이면, 유교처럼 읽어서 아는 것이 다이면 진정한 변화를 줄 수 없어요. 형식이 삶을 눌러요. 19세기 말에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로 친구들 5명이 가가지고 금광을 발견했대요. 서부 시대 아시죠? 엄청난 서부 시대. 그래가지고 각자 이제 장비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돌아와서 금을 좀 많이 채굴하자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이 앞에서 모이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목숨을 걸고 비밀을 서로 지키자, 아니면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돌아왔는데 보니까 100명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모여가지고, 아니 누가 이곳에 비밀을 발설했냐, 이제 그냥 둘 수 없다 이렇게 상의를 했더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따라온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당신들 얼굴을 보고 쫓아왔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뭔가를, 장비를 막 금을 채굴할 장비들을 사는데 얼굴이 막 환한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금광을 발견한 기쁨. 그들의 얼굴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처럼 얼굴이 환하게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금을 발견한 사람인 거죠. 장비를 잔뜩 사갖고 가는데 저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짝 따라오는 게 아니라 숨어서 계속 그 사람만 목숨을 걸고 따라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서. 그래가지고 100명이 따라와 버렸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얼굴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변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가장 크고 엄청난 변화는 주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우리 얼굴이 변해요. 그 얼굴에서 믿음과 복음이, 기쁨이, 평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 좋아요. 주님, 얼굴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안 변하는 것도 아닌 이런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겠건 하는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얼굴 보고 끌려오도록 얼굴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믿어져서 생기는 믿음,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자신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있는 세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세대라고 말해요. 그 세대가 일어난다면 세상은 변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주변의 모든 것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는 믿지만
변화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 그것이 예수님에게로 그 믿음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계셨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저절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믿음은 하나도 없고 말씀만 있으셨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 안에 믿음이 굳게 있으셨고 믿어지는 믿음을 말씀으로 표현하셔서 이 땅이 만들어지고 그 믿음이 변치 않는 한 이 땅이 유지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믿어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면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은 변해요. 10명의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면 우리 지역이 최소한 변화가 생겨요. 요한계시록에 성령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든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임재, 주님 안에 거하기를 추구하고 늘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함께 하는 거죠. 삶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도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을 주시고 불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모인 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갈 뭔가 기회를 주시죠. 저는 우리나라에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10% 정도만 임재를 추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교인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알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 복음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출발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이 후반부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실제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수없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녀란 하나님과 나는 정말로 친밀한 관계이고 늘 하나님과 늘 함께 사는 가족으로 살아야만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우리 교인들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간증을 하면 참 좋겠어요, 음성을 듣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음성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을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일들인데 주님 안에서 임재를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임재하는 걸 이렇게 가르쳐주면 처음에는 묵상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물어보면 저는 요가 했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화평을 받으면 뭐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화평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통치하도록 내드리지 못한다면, 내 마음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돈을 벌기만 해요. 그리고 자기는 쓰지도 못해요. 계속 모으기만 해요. 그럼 뭐 하죠?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5층에서 살 때 감기균이 있어서 2층 진료실에는 약이 있는데 내려가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죠. 이제 어떤 장로님 가족이 늘 자기 전에 함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아내분이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예수님을 늘 사모했대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속히 우리 집에 방문하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기도를 했대요. 그러자 이제 사춘기인 딸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안 오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어머니한테 물었대요. 진지하게. 이 딸한테는 정말 통제하고 근엄하고 뭔가 나의 모든 자유가 억압될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이라서 너무 부담스러운 손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 또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준비가 되셨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부담스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참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지 되는 게 아닌가. 성령을 경험한 뒤에도.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언젠가는 그것들을 조금 접기 시작했어요. 회개를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삶이 다 경건하고 그 온전해야만 되느냐?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도 그건 아니지. 저는 미스트롯도 다 봐요. 그 중에서 좋아하는 가수들도 있어요. 그럼 그것이 죄냐? 죄일까요? 아니요. 내가 바다에 낚시를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죄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거는 저의 취미예요. 노래를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어떤 것들을 낚시하고 사냥하고 취미로 바둑두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 죄라고 나를 여긴다면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돼. 찬양해야 돼. 찬양을 들어야지 무슨 유행가를 들어. 이게 말이 돼? 제가 한 30분쯤 들으면 내 옆에서 말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짐작할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전혀 안 가요.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해요. 영화 안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저건 안 돼. 영화 보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어떤 나의 취미로 주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막 이상한 영화를 자꾸 빼서 한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상하지만 그렇지 않고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본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취미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그래갖고 목사할 수 있겠냐? 그러시면 그만두겠죠. 그렇지만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의 취미, 예수님이 함께 사시면 그럼 경건하게 막 다 각방 쓰고 사는 거예요? 매우 경건하게? 그렇진 않은 거죠. 근데 어떤 노 목사님이 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했더니 한참 가만히 계시다가 나는 예수님을 늘 함께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불편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모시고 산 적이 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걸 지금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은 아니신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면 그분이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세요. 그보다는 기쁨을 주시고 너무 황홀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처음으로 어떤 권사님이 임재를 깊이 누렸던 있는 일을 고백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은 그때 자는 것보다 깨어있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대요. 보통은 낮에 힘들게 일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그랬다가 잠자리에 들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살았는데 임재를 경험해 보니까 낮에 깨어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임재도 하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다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때도 있어요. 도대체 성령이 계시다면 이런 기분, 이런 감정은 뭐고, 이런 일에 돌아가는 이런 일의 모습은 왜 이런 거고, 왜 내 삶은 또 이런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어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럴 때도 있어요. 아침에 임재하고 운동하고 샤워할 때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기쁨이 막 올라오는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심으로 또 누군가에는 그것이 좀 안 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황홀하고 그 임재에 함께하는 행복감이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수도 없을 만큼 좋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추구하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지내는 것이 처음에 어떤 면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20년, 30년 함께 살고 나면 자연스럽게 둘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노년에 사별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 함께 사는 게 불편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이들도 가까이 엄마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장난하고 재밌어하고 이렇게 놀다가 한순간 엄마가 없어지는 걸 발견해요. 그럼 그때부터 막 온통 불안해져가지고 마음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뀌는 거죠. 엄마를 찾고 난리를 치러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서로 소통하고 친밀하게 되면 모든 문제들, 영적인 어떤 문제들이 거기서 거의 해결이 되어져요. 해결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친밀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로 부어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힐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마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기도를 엄청나게 하지 않아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이 꽃의 영광이 솔로몬보다 낫다 그러시면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그것들을 다 바꿔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는 삶이 시작되면 두려운 일이 없어져요. 나를 짓누르는 근심거리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원망스러운 사람도 없어져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없어져요. 그리고 마음에 온통 근심거리, 불화, 두려움, 분노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과 친밀하면 인간관계 해결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주님과 친밀함이 그 안에서 내가 편안하고 해피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인간관계들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근본적으로 그 겸손한 태도를 갖고 용서의 자세를 가지고 나를 용서한 받기를 또 먼저 손을 내밀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만 자세만 되어져 있으면, 태도만 되어져 있으면 상황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이 제주도 사건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동의와 동신이를 죽였는데 그 죽인 자를 양아들을 삼았어요. 그리고서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 중에 보면 두 아들을 총살시킨 자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과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에 자녀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떠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화평이 오랫동안 깊이 누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어떤 여집사님은 시어머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해요. 시어머니는 권사이고 그 아들, 남편 되는 아들은 초혼이고 며느리인 자기는 재혼이었대요. 기도 중에 권사님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며느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믿지도 않았는데 그러자 이제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제게 주시면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러 그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저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는 듣겠지만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네요. 그러면서 그러고 이제 금식을 했는데 금식이 끝나는 날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내 아들을 주었는데 너는 영혼 구원하는 일로 아들이 사랑하는 며느리조차도 못 받아들이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변화가 생겼어요.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 시어머니가 안아주면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시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녔대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 몸에서 상속자 아들이 태어나고 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에 확신이 들면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삽니까? 지금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는데 그럼 무엇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알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 믿음은 되는 것이죠. 진실로 천국의 구원을 받을 자, 그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현재로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신다고 하면 그러면 확인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마음에 주님이 오신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매일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했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일, 이것을 임재라고 하죠. 그리고 시간 문제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루를 지내면서 일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날들을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와 친밀해진다고 하는 것은 함께 삶을 살아봐야, 함께 시간을 지내봐야 되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대가는 삶과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대가,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도 없이 성경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부터 임재와 바라봄, 이것을 시작하시면서 계속 유지해 나가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 친밀해져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뭘 하라고요? 임재와 바라봄. 예, 임재와 바라봄. 그래서 이제 임바라고 해요. 임재와 바라봄. 임바. 제바 이래도 돼요. 임재와 바라봄을 줄여서 제바 이래도 되고, 임바. 만약에 말이죠, 죽어서 천국에 가서 처음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많이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 간다고 믿었다가 정말로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서 처음으로 주님을 딱 만나는 장면을 봐보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와 함께 계신 것, 이것이 분명히 느끼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님을 느끼고, 또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갑자기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화가 나서 아이들한테 험한 말을 하다가도 주님을 깨닫고 주님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인터넷 하면서 눈이 엉뚱한 데로 가다가 갑자기 주님이 생각이 나고, 또는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그래갖고 상처받고 망가진 마음으로 자려고 하다가 주님이 느껴지고, 오늘 하루 이렇게 주님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잠든다면,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임재를 알아가고 우리 인생이 점차로 달라져가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화평함이 이루어지고 점점 더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엄청난 문제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끝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실제로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인간관계들도 해결 안 되는 인간관계가 없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예.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게, 주님의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주님과 화평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북에서 귀하게 가고 주민등록증을 받았는데 우리 국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나는 아직 북한에 사는 사람처럼 산다고 생각하면 불쌍하지 않아요? 제가 젊었을 때 보면 그저 돈을 벌기만, 모든 것을 돈을 벌기만 하시고 모으기만 하시고 여행 한 번도 안 가시고 그리고 한 번 써보지도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저렇게 평생을 사시면 억울하지 않을까? 연속곡을 보면서도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쓰고 또 나를 위한 선물도 주면서 사는 것 좋은 거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보면 엄청난 선물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선물 주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인간관계에 불화가 있다면,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불화가 생기면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른 체 해야 돼요? 아니면 환경이 달라져야 돼요? 이사를 가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다 달라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